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저번 시간부로 중급 말씀 시즌 2가 끝나고 중급 말씀 시즌 3 그 첫 번째 신앙의 중급 말씀 시즌 3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중급 말씀 시즌 2에서 했던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을 먼저 읽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우리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부분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신앙의 중급 말씀 그 첫 번째 신앙의 중급 말씀 시즌 3 그 첫 번째 신앙의 중급 말씀 시즌 3 그 첫 번째 설교가 예, 시작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중급 말씀 시즌 2에서는 이 본문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우리 육체에서부터 어떻게 벗어지고 벗겨져 나갈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으로 부딪혀 오는 마음속에 있는 그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디디고 이겨나감을 통해서 그러한 마음의 안 좋은 것들과 육신의 악한 불순물들이 용광로에서 샘물이 녹아서 빠져나가듯이 하나둘 그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바라는 그런 풍성한 좋은 것들을 받아서 누리기 위해서는 그 성령으로 주시는 고난의 열과 고통과 역경들을 마음속에서부터 받아들여서 견뎌내는 내성이 먼저 길러져야 하는데
고난과 고통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더 빨리 우리가 육신의 모든 생각이 순간에 녹아나서 빠져나가버리고 거룩하고 행복한 삶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에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고난과 고통들, 통증들을, 역경을 어떻게 잘 이기고 견뎌낼 수 있도록 해야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남들보다 고난에 대한 더 깊은 내성이 길러져서 빨리 삶에서 원하는 풍성한 결과들을 열매 맺고 이룰 수가 있게 될 것인지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하고 한번 숙고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원하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삶의 나무가 심겨진 삶의 기반, 토대, 즉 내가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마음의 토양부터 먼저 잘 개간하고 잘 일구어서 옥토로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나무가 심겨진 그 삶의 토양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어떠한 씨앗을 심고 뿌리든지 간에 다른 사람보다 몇 배 몇십 배의 더 풍성한 행복하고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되는데 그 삶의 마음의 토양을 옥토로 개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의 밭을 갈고 좋은 영양분을 많이 주면 되겠지요. 우리가 비료를 주고 우리가 또 나무가 병들면 나무에게도 닌게로를 꽂고 영양분 주사를 주어서 그 나무를 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영양분과 비료를 많이 공급하여 주면 우리의 마음의 밭의 토양도 그렇게 개간되고 변화되어서 삶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풍성하고 소원한 열매들만을 많이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바로 우리의 마음밭을 개간하고 풍성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육신의 흙에 속한 비료가 아니라 바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최고로 좋은 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살고 행할 수 있으면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별로 기대하고 기다리지 않아도 마음이 그 말씀에 의해서 늘 정말 아주 기름진 옥토로 개간이 되고 경작이 되어서 그 마음밭에 어떠한 씨앗을 뿌리든지 간에 최고로 풍요롭고 고품질의 그런 열매와 결실만을 잔뜩 맺어서 누릴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이러한 마음밭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육신의 사고와 생각대로만 모든 것을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게 되면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시멘트 토대 위에가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이 되어서 원하는 좋은 결과와 열매들은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고 항상 크게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의 원리와 요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개념에 있는 것들과는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저마다 맺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이 만약에 3배의 열매를 맺었으면 나는 6배, 10배, 20배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인지상정. 그래서 그러한 인지상정의 그런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의 토질이 옥토로 먼저 개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의 영양분을 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왜 내가 원하는 열매를 못 맺게 되느냐면요.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 거기서도 우리가요. 잘 나오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지지 않고 여기가 이제 우리의 마음의 밭이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기는 뿌려지는데 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여기 다 튕겨져 나가가지고 길가에 이렇게 다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가에 뿌려지니까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당연히 새들이 다 먹어버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 말씀이 혹 내 마음에 들어와 심긴다고 하여도
여기 막 가시 넝굴이 나 있고 막 딱딱한 돌짝밭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바탕과 뿌리가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마음에 심겨도 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게 말라져서 썩어 없어져 버리게 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이거든요. 그런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그렇게 됐을 때 그 해결책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를 한 잔만 딱 받아 마셔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물컵에다가 그냥 마셔버리면 믿음으로 마시면 돼요. 그러면 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이 내가 어떤 말씀의 뿌리가 있든지 없든지 뭐 말씀이 내가 뭐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이런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흘러버리게 됩니다. 마음에. 그러면 이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둘러쳐서 좀 이렇게 발라 놓으면 이게 내 마음속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느냐면 마귀 사탄들이 다 방해하고 가라지에 잡스러운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귀 사탄들이 더 이상 이 예수님의 피가 발린 곳에서는 침투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예수의 피가 뿌려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고 그러면은 마귀가 이 생각을 가라지를 못 불어넣기 때문에 요것들이 이제 오롯이 이렇게 심길 수가 있겠죠. 마음밭에. 그러면은 삶에 있어서 이렇게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에 진짜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진짜 그 비결은 뭐냐면요.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를 얼마나 받아 마시느냐. 자 여러분 여기에 밑에 한번 다시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시는데 양껏 받아 마시느냐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그냥 흉내만 내느냐 거기에 딸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여러분들이 받아 마실 때 한 컵 정도 마시면은 여기 이 정도의 예수의 피의 양이 들어차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이거 6월절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르듯이 내 마음에 이런 표면부터 먼저 발라야 돼요. 마귀 사탄이 틈을 타느냐 가라지를 불어 넣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요.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냥 이 말씀을 그냥 버려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에 가장 이 밖에다가 이 한 잔만 딱 마셔가지고 일단 이렇게 발라놓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계속 이거를 공급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수도꼭지를 열어놔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이제 예수님의 피로 하나하나 다 채워져서 이제 삶에 있어서 나의 이 예수의 피로 채우는 퍼센테이지가 점점 높아지게 그렇게 해 나갈 수가 있는 건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마음의 밭에 심기지 않느냐면 이 방어를 잘 못하는 거라. 이 방어. 예수의 피를 삶의 설주와 임방에 일단 발라놓고 마음의 벽에 있는 부분으로 넓게 펴가지고 발라놓고서 살아야 되는데 이 작업을 최우선적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예수의 피로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작업을 하지 못하고 이 여러분들이 지금 마시고 있는 예수의 피의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예수의 피의 보유량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한 20-30%밖에 안 돼요.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의 피의 보유량이. 그러면 이 20-30%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그 열매를 예수의 피는 여러분들이 꼭지만 틀어놓고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마시기를 거부만 하지 않으면 항상 우주의 수천만 배의 그 몸체를 찢어주셨기 때문에 무한대로 부어집니다. 아멘. 내 마음에서 받아 마시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지. 내 공로와 의를 더 높이려고. 그래서 이 30%를 가지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쪽에다가 다 발라놓기만 놓으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성공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기회를 봐서 때를 봐서 여러분들 자신의 육신의 본능을 끊고 이 부분을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몇십 프로 안 되는 이 예수의 피를 가지고 얼마나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이렇게 딱 둘러가지고 일단은 막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거기에 관건이 달려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피가 대부분 이렇게 있는 사람은 이 마귀 사탄이 가라지를 뿌려 넣는다고 해도 가라지가 오히려 틈을 못하고 말라버립니다. 시간만 좀 지나면. 근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대부분 목사니 교수니 신학 교수니 학자니 그래도 믿음은 대부분 약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 부끄러운 구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예수님의 피의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몇십 프로 안 됩니다. 20,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삶의 설주와 임방에 마귀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거를 발라 놓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삶의 설주와 임방. 자, 여러분들이 마귀 사탄에게 제일 많이 이제 쏟는 그 가라지를 제일 많이 불어 넣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기가 어디냐면, 여러분이 이제 이 밑으로 다시 내려와서 보면 마귀 사탄이 가라지를 불어 넣을 때 이제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인데, 마귀 사탄이 가라지를 불어 넣을 때 제일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가 뭐냐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해가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내 사랑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는 나에게 절대로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사랑은 또 누굽니까? 친척이기 때문에 친척은 결코 나에게 해를 끼치지가 않을 것이다. 또 나에게 내 사랑하는 이것도 자식도 가족인데 이것도 한번 적어봅시다. 자식에 사람들이 죽고 못 살잖아. 그리고 사랑하는 남의 편, 내 편이 아닌 남의 편인 남편이기 때문에 해가 없을 것이다. 내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해가 없을 것이다. 부모, 자식이기 때문에 해가 없을 것이다. 부모와 자식.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모와 자식, 이걸 한 가지 가만히 살펴보면요. 일제시대 때, 그 소설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신학교 때 그 소설을 읽고, 레포트를 제출하시오. 그래서 제가 레포트를 제출한 적이 있는데, 약속이라는 제목인가? 그 소설이 있어요. 그 약속인가 아마 그 제목이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선교사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선교사들이 직접 선교사들을 속이면 안 넘어가기 때문에 교묘하게 어떻게 해서 선교사들이 자기의 신앙을 버리고 타협하게 만드느냐. 그것이 바로 이 마음에 아직까지 약한 그의 처자식들 이런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게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마귀는 굉장히 교활하고 교묘하게 사람의 약점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네가 죽는 거는 네가 당할 수 있지만
네 어린 자식 새끼가 죽으면 네가 어떻게 될까? 네 마누라쟁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 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를 터치를 하니까 어때요? 대부분 다 타협을 해서 신앙을 팔고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을 팔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 가족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하지만 마귀 사탄이 교묘하게 여러분들을 아주 비열하게 간계와 그런 계략으로 여러분들을 속이는 걸 안다면 여러분들이 이게 마귀 사탄의 속임에 넘어간 겁니까? 신앙을 저버린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귀 사탄이 가족을 통해서 넣어주는 그런 시험에 져서 신앙을 저버리고 배신한 겁니까? 이거는 분명히 배신한 거거든요. 신앙을 배신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여러분들이 바를 때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 여러분들이 견디지 못하는 그런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이 좀 발라 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일 약한 부분. 김민영이는 어떤 부분이 제일 약했습니까? 음란하고 여자의 몸을 탐하고 쪼물락거리게 좋아하고 지하철에서 몸을 마찰을 하면서 고추를 여자의 몸에 벅벅벅벅 이렇게 피스톨 운동 박는 거 그런 거 좋아하는 거. 그런데다가 가장 먼저 이거를 발라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가족들이 혹시 그런 걸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가족들도 그러면 저주받아요. 왜냐하면 그 가족들도 마귀 사탄에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지옥에 끌어가는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저주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가장 약한 아킬레스 이 부분에 예수의 피를 발라놓고서 이 마귀 사탄이 아무리 이렇게 불어넣는다고 해도 그것을 이겨버리면 어떻게 되죠? 마귀 사탄이 이렇게 가족을 통해서 아무리 이렇게 불어넣어도 그거를 튕겨내버리고 이겨버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의 자녀를 타락시키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지 않아서 하나님께 지킴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 가장 큰 그 노림수의 타겟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가족이다. 이 가족이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기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가족을 통해서 제일 마귀 사탄들이 많이 불어넣는 거는 이 예수의 피로 둘러놓기 전에 이 조그마한 틈이라도 있으면은 마귀 사탄은 이 틈을 엿보고 그 사람을 능구뜨리는 그런 비열한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 절대 안 가립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아킬레스건인 이 가족을 통해서 이렇게 불어넣는데 그렇게 하면 네가 가족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김민영이도 그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자, 이게 김민영이.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마귀 사탄들이 가장 많이 유혹을 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유혹을 했냐? 신앙을 타협하고 하나님의 길과 뜻을 벗어나서 니는 전도사나 하고 있어야지. 네가 뭔데 아무런 기초도 초보도 없이 그 큰 교회를 네가 맡는다고 욕심을 부리냐? 김민영아. 전도사를 해야지. 네가 목사도 아닌 게 네가 어떻게 그 교회를 맡는다고 그러냐. 이런 부딪힘은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제일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하나님의 믿음의 등수를 알려주셨다고 했죠. 제가 서울에 있는 그 교회를
예수님이 네가 너무 교만해서 순종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얘기해도 네가 듣지 않네.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그걸 듣자마자 짐 싸가지고 바로 다음날 바로 떠났거든요. 그래 그 다음부터는 믿음의 단계와 사람들 이름만 모르는 사람도 이름만 되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다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몇 단계고 몇 단계고 몇 단계고 몇 단계고 왜 그렇고 과거에는 몇 단계였고 몇 단계였고 지금 신앙이 내려가고 있고 올라가고 있고 막 싹 다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제가 그걸 말해서 틀렸다고 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제가 다들 이제 무서워하고 그랬지. 그래서 제가 제 믿음의 등수를 하나님이 알려주기 때문에 제가 프라이버시가 있고 자부심이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그 교회 갔을 때는 막 능력이 막 나타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가는 곳마다 마귀 사탄들이 막 꼼짝 못하고 지금은 좀 깨갱하고 있지만 지금은 좀 깨갱 하나님이 네가 좀 자숙해야 된다 이제 그러는 거 그런 이제 시기인 것 같아서 저도 그냥 제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제 능력은 아니고요. 저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날 때는 나타나게 했다가 망하게 할 때는 망하게 했다가 그렇게 좀 합니다. 그렇게 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찍소리를 별로 못하고 있지만 못하고 있지만 그때는 제가 서울에 있는 거기에 갔을 때는 예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은 저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함께 하듯이 막 제가 새들을 사는 그 조그만 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저하고 어깨동무하고 막 계시듯이 막 옆에 그냥 누가 있듯이 그렇게 가까이 해주셔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 좀 카리스마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제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이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해서 뭐 쪽도 못 쓰는 그런 입장에 서 있게 됐지만 그때는 제가 어디를 가든지 마귀 사탄들이 제압이 되고 예수님이 그때는 직접 함께 해주셔서 카리스마가 있게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런 좀 자부심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목사들 그리고 교회를 나오지만 지옥 간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었고 왜냐하면 물어보면은 거진 다 알려주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신감이 안 생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믿음의 등수는 5단계 중에서도 몇 등이다. 5단계 중에서도 몇 등이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이 기도만 해서 물어보면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가족들이 김민영아 니는 잘못됐고 우리 신학교의 동기들도 다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자기들이 해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딱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형이 어떻게 그 교회를 맡을 수가 있냐. 내가 그 교회를 맡는다고 했습니까? 내가 그 교회를 맡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이 그 교회에 가면 성경을 읽고 있는데 평안하게 인도받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어떤 분에게 제가 예수님이 내가 다 말했는데 네가 교만해서 잘 모르고 있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응답이 맞았구나. 그걸 확인하고 그 교회에 간 거일 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맡긴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저는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만 하늘나라에 정말 등급이 올라가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내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꺾고 살아야만 성령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듭나가지고 하늘나라의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순종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무조건 순종이거든요. 저는 하나에서부터 100까지 무조건 순종이에요. 하나님 뭐 시키면. 뭐 고민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십몇 년을 그냥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많이 침노를 한 거지요. 도라이처럼. 때로는 실수도 많이 하고 마귀 사탄에게 쏘은 적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양심을 제가 속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양심을 하나님이 아닌데 말로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양심을 속였다면 그건 버림받지요. 하나님께. 마음은 여러분 절대 거짓하거나 속이면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마귀 사탄의 새끼와 자식이 됩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저도 십몇 년 동안 뒤돌아보면은 마귀한테 속은 적도 많이 있었던 것 같지만 제 양심은 0.1원자라도 속인 적이 없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실수를 하고 속더라도 지켜 보호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마귀 사탄에게 전부 잡혀갑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을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의 수준이 다 보이고 이 사람은 교회는 나가지만 지옥 가는구나. 저 사람은 신학 교수지만 유황못에 가는구나. 그 하나님이 다 대답을 내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자부심이 있다 보니까 제가 우리 가족들의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제일 많이 넘어뜨려 공략을 하더라고요. 이 사탄 마귀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들은 이렇게 아예 그냥 상대를 안 하고 그냥 나는 가족이고 뭐고 없다. 그렇게 그냥 아예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그냥 둘러놔 버렸어요. 가족이라는 그런 나는 나 혼자다. 나에게 가족은 없다. 가족들이 늘 삼손과 드릴라의 영적 드릴라가 돼가지고 항상 저를 넘구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그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그렇대요.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가족 없다. 이 둘을 놔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십몇 년을 이렇게 가족이 없이 만나지도 않고 살아가는데 우리 가족들이 지금 저에게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전부 다 저를 사모하고 있다고요. 제가 뭐 능력이 나타났다가 안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하나님의 또 말씀이 또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또 그러고 뭐 잘했다가 못했다가 그러는데 사모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 제가 안 만나주고 안 만나줄수록 우리 가족들은 저를 더 두려워하고 다 존경하고 있다니까. 제가 제일 막내인데 우리 집에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이 없다니까. 물론 속은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적으로 속을 때는 또 속아야 돼요. 하나님이 속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마귀에게 속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 있어요. 그래야 과정적으로 사람이 되고 인간이 되고 다음에 참된 것이 올 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정적으로 훈련 코스로 속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속는 게 더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정확하게 하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시키는 대로. 속을 때는 또 모르는 척하면서 속고 또 안 속게 하실 때는 또 안 속고 이게 좋은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그렇게 하는 건 좋은 거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인정 못 받고 사랑 못 받습니다. 그냥 막 죽으라 하면 죽는 신용도 하고 그냥 속으라 하면 속고 좀 잘되게 하라 하면 잘되고 못되게 하라면 못되고 이렇게 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시키는 훈련대로 훈련이 잘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옛날에 선지자들도 다 뭐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나 거기에 보면 전부 다 내 친구들이 나를 조롱해서 내 친구들이 빨리 저 예레미야를 속여서 능구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괴로워 미치게 해서 내 심령이 불타는 것 같아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다 나오지요. 선지자들은 다 그런 일을 당하면서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길,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그런 순환,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거를 시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그게 얼마나 멋있어.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상이 많은 거지. 똑같이 평범하게 일반 보통 사람으로 결혼해가지고 애새끼나 척 까놓고 살면서 내 마누라 내 새끼 이렇게 하면 그 하늘나라에서 상 받을 게 뭐가 있어. 예? 선지자 하면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누굽니까? 다윗을 가르친 나단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이 정도는 돼야지. 선지자 하면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질겅질겅 먹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 얼마나 멋지냐고. 그러니까 상급이 있는 거고 아버지 하나님과 친한 사이가 되는 거고 사람하고는 안 지내니까 하나님하고만 지내잖아. 김민영이도. 여기서 24시간. 저는 사람 만나는 게 제일 싫어요. 사람 만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24시간 하나님하고만 지내잖아. 물건 사러 갈 때는 물론 아이고 아줌마 이 물건이 있습니까? 뭐 쌀 사러 갈 때 쌀이 있습니까? 그때 만나는 거고 사람은 일체 안 만나요. 김민영이는. 하나님하고만 사니까 친해지는 거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하나님 옆에 좋은 데 가는 거고 집도 하나님하고 가까운데 집을 지을 수 있는 거고 두루두루 그런 거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그런 정과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겠소.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제가 십몇 년을 예수님의 보혈로 발라놓고 하나님의 뜻만 전했다 이기야. 저는 우리 가족들도 똑같은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저는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이거. 육신적으로는 우리 가족들도 저를 다 부담스러워하지만 마음으로는 어떠냐 이 말이요. 다 존경하고 사모하고 있지 않소. 그리고 가족들이 떠났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100% 예수의 피로 이렇게 쳐놓고 했는데 결국에는 마귀 사탄을 이기니까 우리 가족들도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결코 마귀가 넣어준 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넣어준 대로 너희 가족들 해칠 거야. 너희 가족들 죽일 거야. 그 인명은 제천이요. 인명은 제천이라니까. 하나님이 못 죽이는 사람은요. 절대로 마귀 사탄이 못 죽입니다. 마귀 사탄이 못 죽입니다. 다 그게 협박하는 거고 다 그게 미혹하고 속이는 거요. 못 죽인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희 가족 대신 죽일 거야. 너희 자녀 대신 죽일 거야. 그거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저거 어떻게 건드려. 죽일 때면 죽여라. 죽일 때면 죽여봐라. 하나님 아버지가 다 지켜주신다. 아니 너가 꼴리는 대로 해라.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귀 사탄이 이겨지는 거야. 그 다음에 마귀 사탄이 쪽도 못 쓰고 물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쪽도 못 쓰고 물러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이 피의 퍼센테이지가 여러분들은 한 20-30%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갖다 바를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뚫히게 되면요. 여러분들 일제시대의 그 약속 소설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이게 뚫히게 돼서 내가 넘어지게 되면요. 가족도 싹 다 넘어집니다. 신앙 팔아먹고 배신한 그런 사람이 바깥 어른데 내어 쫓겨가지고 구원도 못 받게 됩니다. 가족 전체로 지옥 갑니다. 그래도 김민영이는 선지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등수를 알려주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프라이버시를 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행복해요. 사람하고는 저는 관계를 썩고 싶지가 않아. 물론 사람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예, 영혼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예수님의 영혼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붙이는 영혼은 제가 한 영혼이라도 정말 기도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보살피고 사명 감당하고 돌봅니다. 아멘. 돌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광을 누리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이거를 제가 발라놨을 때 우리 가족들도 전부 다 마귀 사탄의 가라지에 의해서 다 지금 영향받아서 다 쏘가가지고 인간적인 그런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지옥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 때문에 처자식과 남편과 부모 형제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고 배신을 하고 이 예수의 피를 안 발라놓게 되면요. 여러분 가족도 지옥 가지요. 여러분도 지옥 간다니까. 그러니까 김민영이처럼 지독하게 여러분 마음에 20-30%에 있는 이 30%의 비율을 마음에 딱 여러분들이 가장 약한 아킬레스건이 거기에다가 딱 발라놓고 진을 쳐둘 수 있어야 우리 가족들이 김민영이를 두려워하고 저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친구네. 저보다 나이는 훨씬 많지 우리 가족들이. 우리 엄마 뭐 형님들. 제가 막내라니까요. 근데 영적으로는 훨씬 두려워하잖아. 존경하고. 물론 저거들이 육신적으로 하는 거를 갖다가 제가 잘한다 안 해주니까 육신적으로는 부담스럽고 꺼려지겠지.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때요? 영적으로는 존경스럽지. 그러면 저것들도 복을 받았으면 복을 받지. 김민영이가 이 가족 관계에 있어서 예수의 피로 완전히 이 부분을 제일 취약하게 뚫고 들어오려고 하더라고 사탄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이 강한 사람일수록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칠해놨더니 우리 가족들도 전부 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놓고 위에서 제가 중보기도를 하고 있지요. 한 명도 저보고 싫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싫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제가 저거 손바닥에 놀아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겠지. 저거 손바닥에 놀아나서야 되겠어. 선지자가 주의 종이 저거 손바닥에 놀아나서 되겠냐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놀아나야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부끄러운 건 구원도 받기 못한 오늘날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이거를 지키고 김민영이처럼 살아남아 있을 수 있어야 여러분의 가족들이 좀 타락을 하고 지옥에 기어 들어가더라도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품고 중보기도를 할 수 있고 김민영이처럼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알짤 없어요.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행한 그대로 갚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우습게 여김을 당하지가 않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절대 하나님은 우습게 여김을 받지 않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불불불불불 떨립니다. 하나님을 진짜 대하는 사람은 항상 24시간이. 그래서 행복한 거고 그래서 존경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선하지도 않고 마귀 사탄처럼 사람이나 죽이고 지 기분대로 처해버린다면 하나님을 뭐가 사랑하고 뭐가 존경스럽겠소?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매력이 있어서 같이 살고 싶은 거고 너무나 행복하게 해주시고 너무나 모든 걸 돌봐주시고 키워주시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천국과 나라를 유업으로 영원히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참 내 아버지가 되는 거지. 참 내 아버지가 되는 거지.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아버지가 맞습니다. 효도하고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돌봐줘야 됩니다. 그러나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자를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아틀란티스 바다에 여러분이 태어나기 200~300년 전에 지구의 70만 배의 크기의 인체 모형도에 여러분의 DNA를 세포 하나하나까지 싹 다 만들어 33세의 모습으로 기질과 특색과 기호와 사명과 이 땅의 인생 설계도를 기록을 해서 진짜 만들어주시고 그 씨앗으로 만들어 33세가 되면 딱 그 모습이 되게 만들어 여러분의 육신의 엄마의 모태에 심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진짜 여러분의 참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가족이라는 아킬레스건에 다 넘어져 있어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거를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이거를 허덕이면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자기의 자식으로 아틀란티스 바다에 지구의 70만 배의 인체 모형도의 33세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생 설계를 해서 태어나게 하시는 이유는 영혼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아멘.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옆에 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영적 드릴라,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대부분 가장 친한 사람, 처자식 아니면 남편, 부모, 형제입니다. 영적 드릴라에게 빠져가지고 두 눈이 뽑혀버려가지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좀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두 눈 빠지고 기가 멀어가지고 영적 드릴라에게 두 눈 뽑혀서 질질 끌고 들이는 양상이 질질 끌려다니는 양상이 되게 되었으니 자기의 영혼도 구원받기 어렵지만 그 영적 드릴라의 역할을 하는 가족도 저주받아서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것입니다. 물어보세요. 여러분을 그렇게 빠뜨린 그 사람, 그 가족이라는 닉네임이 붙어있는 그 사람, 진정한 영원한 가족이 누구인지, 진정한 영원한 여러분이 지금 목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낳아준 참 가족인지, 영원한 천국의 유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의 영혼을 분종해서 영원히 낳아준 그 가족이 참 가족인지, 여러분 영혼을 살리라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 내보냈는데 여러분 영적 드릴라에게 잡혀가지고 한 영혼도 살리거나 구원하지 못하고 내 자신이 쭉정이 가라지가 되어가지고 내 자신 구원받기도 어렵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마귀 사탄이 교묘하게 비열하게 그런 여러분의 가족, 친척, 친지, 아내, 애인, 부모, 형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잡아 늪으로 질질 끌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올해 지나면 이제 올해 다 지났지요. 이제 12월달 11월 오늘 27일이면 한 달밖에 안 남았지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님이 7, 8년 정도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시는데 한 달만 지나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척 들어보면 알지 않소?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에서부터 점점 내려가가지고 지금 부끄러운 구원에다가 마이너스 나이가 되기 일보 직전인 사람이 대부분인데 지금은 부끄러운 구원 1단계라고 해도 질질질질 끌려 내려가는 사람이 더 많지 빨빨 올라가는 사람이 더 많겠소.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가능성이 훨씬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혼을 살리기는커녕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라는 사명을 부여받고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살리라는 영혼들에게는 아예 가지도 않고 그 영적 드릴라에게 두 눈이 뽑혀가지고 종노릇하면서 질질질질 끌려다니다가 그 가족들도 지옥 가고 자기도 사명을 감당 안 하니까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사명을 땅바닥에 파묻어놨던 그놈처럼 당연히 100% 바깥 어두운 데 버려져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께 물어봐요.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이 지옥 가는지 안 가는지.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요. 전부 다 지옥입니다.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이 뭔 줄 아십니까?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
누가복음 12장.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가지고 두 손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쫓겨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다가 지옥에 보낸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다가 용서해주고 풀어주는 게 아니요. 그거는 배신자에 대한 처단이고 예수 믿었다가 배신했기 때문에 그 처벌이 더 가해지는 것뿐이요. 더 처참하고 비참한 꼬라지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죄의 형량에 따라서 마이너스 1살부터 마이너스 19살까지는 불못에 던지고 마이너스 20살이 된 놈들은 양심을 거진다 팔아치운 놈들이다 이 말이요. 뭐 목사니 주의 종이니 뭐 장로니 뭐 할 거 없이 그 사람은 정확한 통계치와 수치에 따라서 유황못에 던져 넣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행한 데에 따라 절대 용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용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두려운 줄을 몰라. 하나님이 두려운 줄을 몰라. 하나님께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진심으로 할례를 행하고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고 먹으면 채로 나아가서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 선이고 절대 빛이십니다. 자기를 그렇게 도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근본 속성이 그렇게 되어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신 거고 절대 공의로우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십니다. 동전의 양면성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신성과 인성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돌이킬 수 있는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이 땅에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을 해라. 그런 기회와 권면의 시간은 충분히 주십니다. 그런데 지가 영적 드릴라가 더 좋아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더 좋아가지고 그런 참 권면을 듣고 안 나오는데 뭐 지가 그 선택을 했는데 어쩔 거예요. 그건 아무리 부모라도요. 인자와 사랑이 풍성하고 넘치는 하나님이라도요.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마귀를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서 악한 신의 역할로 50%의 지구상의 한 50%의 권한은 마귀에게 줘놨습니다. 해와 달과 같이 하나님이 해의 역할을 하는 거라면 마귀는 50% 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악한 쪽의 저주, 단점으로 마귀도 이 땅의 인간의 모든 삶의 50% 정도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거를 세운 계획대로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해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마귀들은 짐승의 띠 12간지 해가지고 24 쫙 그래가지고 인간의 운명이 아니고 그거는 단점을 통해서 불운 하나님은 행운을 주장하신다면 마귀는 불운을 주장을 합니다. 그걸 미리 정한다니까.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동물의 띠에 따라서 정확하게 단점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런 마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 자식 새끼를 낳으면 목숨이 끊어지는 걸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으신 영원한 부모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잘못된 걸 선택하면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정해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우주의 수천만 배의 몸을 보내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도 빛입니다. 아멘. 성령님도 빛입니다. 아멘. 근본 속성이 그래요. 이 세 분은. 물론 예수님은 신성이 강하시고 성령님은 인성이 강하시지만 완벽한 빛이다 이 말입니다. 세 분은. 원래 근본 입자가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런데 내 죄 때문에 대신 그렇게 죽어주신 이유는 이 땅에 내가 잘못 선택을 하면 인간은 자식 새끼로 태어나면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걸로 끝나지만 마귀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가족을 통해서 속이는 교묘한 말을 듣고 따라가면 영원한 지옥에 버려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사람은 마귀가 직접 와서 결코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아멘. 삼손은 드릴라가 넘어뜨렸고 아담은 하와가 넘어뜨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가 넘어뜨렸습니까? 예수님은 넘어지진 않았습니다만 넘어뜨리려고 했습니까? 그의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사탄이 넘어뜨리려 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요, 믿음과 신앙의 대상은 오직 근본 빛의 입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전부 다 배신하고 배반하고 언제든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처럼 중요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에는 하와처럼 사탄의 그런 미혹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김민영이처럼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의 가장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인 가족들, 아내, 남편, 자식, 부모, 형제가 지옥에 안 가고 조금이라도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그 말을 듣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70억이 다 지옥 갑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돌보지 않고 외면하라는 말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이 삶의 설주와 임방에 늘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예수의 피를 완벽하게 김민영이처럼 이렇게 두껍게 완전히 믿음과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둘러놓을 수 있으심으로 김민영이는 그들과 같이 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김민영이를 두려워했으면 두려워했지 결단코 우습게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김민영이가 그 영혼들을 다 품고서 조금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품고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들을 아틀란티스 바다에 지구의 70만 배의 인체 모형도를 만들어 설계해서 이 땅에 보낸 것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 영혼에게라도 나가서 여러분의 가족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족과 사도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신뢰하시고 여러분 사명을 따라서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오늘 가서 예수 피를 먹이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족들도 여러분들로 인해서 마귀 사탄의 가라지와 도구로 쓰임받지 않고 구원받게 만들고 여러분들 영혼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여서 이제 7, 8년 있으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정결한 예복을 준비하여 믿음의 신앙의 성령의 기름 등불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밝게 준비하여 들고 잘했다 칭찬받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세세 영원히 누리실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참 자녀, 참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삶의 아킬라스 건을 마귀 사탄이 얼마나 비열하게 건드려서 아담은 절대 안 넘어가기 때문에 하와를 이용했고
삼손은 절대 안 넘어가기 때문에 그의 가장 사랑하는 여인을 이용했고 예수님까지도 그의 수제자를 사용해서 사탄이 넘구뜨리려고 하였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내가 지금 머금고 있는 예수님의 피의 퍼센테이지를 나의 가장 약한 아킬레스건인 가장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김민영이처럼 이렇게 이제부터라도 두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틀란티스 바다에서 나를 지구의 70만 배의 크기로 인체 모형도 33세의 나이로 설계하신 목적대로 이 땅에 보내신 사명대로 나에게 주시는 그 한 영혼을 이제라도 찾아가서 예수 피를 먹이고 복음을 전도하고 살리고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남은 7, 8년이 되어서 마귀 사탄이 사용하려는 가장 아킬레스건인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 부모, 형제, 처자식, 남편, 부모, 형제들, 그들도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믿음이 올라가고 하늘나라의 좋은 구원을 받고 나도 7, 8년 뒤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잘했네, 네가 참 내 가족이네,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해라,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세세에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참 예수님의, 참 아버지 하나님의, 참 성령님의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